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며 하신 말씀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게 무엇일까요? 여기서 안다는 건 논리나 지식 등 이렇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함께 함으로 아는 걸 말하는데, 창세기 4장 1절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가인을 낳고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동침함에 라는 말이 안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안다는 의미는 서로 교제하며 함께 시간을 보내므로 서로가 서로를 알 때 그를 안다 하는 것이지, 이런 실제적인 관계도 없이 자료나 정보 또는 누군가가 하는 소리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그를 알 때는 그를 안다 해서는 안 되며 그에 대해서 안다 해야 하는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도 말씀으로, 기도로, 그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며 인격적으로 그리고 체험적으로 실제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알 때 하나님을 안다 하는 거지요. 따라서 하나님을 개념적이거나 정보나 자료 등 여러 가지 책이나 또는 누군가가 하는 소리를 듣고 아는 그런 머리의 지식으로 아는 거라면 그건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그런 정보나 자료에 의한 지식 꼭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다면 오히려 그 지식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마치 복음서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경 전문가들이었으니까요. 그럼에도 그들은 구원의 영생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서의 10처녀의 비유에서도 기름 없는 등을 들고 신랑 예수를 맞이하겠다고 나온 어리석은 5처녀들이 있지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도 행했다고 업소하던 거짓 목사들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공의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놀랍게도 나는 너희를 모른다 였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많은 일들을 했는데 하나님은 마지막 날 이들에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머리에 고상한 지식들이 아무리 많다 해도 아주 작은 마음의 지식, 하나님과의 실천적인 관계 속에서 그분도 나를 아시고 나도 그분을 아는, 아무리 작아도 이렇게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료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나 목회자보다 별로 배운 것 없는 어느 시골 할머니가 하나님과의 이런 실천적인 관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할머니가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살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이들은 이 삶이 얼마나 감미롭고 소중한지를 알아서 더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려 많은 시간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기 지식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다트도 인격적이고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삶을 의미하는 말이고요. 호세아 선지자가 외치는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하는 이 알자도 체험을 통해 사귐을 통해 아는 그런 삶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을 실제로 실천적인 관계 속에서 알지 못하고 그저 종교적인 의무나 눈에 보이는 일들을 쫓다가 참으로 망하지 말고 제발 하나님과의 내적인 관계 속에서 실제로 그분을 알아가는 힘써 여호와를 알기 바랍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의 영생이니까요. 베드로후서 1장 3절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해가 쉽도록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이해되시죠? 하나님을 실제로 실천적으로 사귐의 관계 속에서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우리 믿는 이들의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을 맛보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는 것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들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이니까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현명하다 해도 공부를 많이 했다 해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걸 내려놓고 단순히 그분을 바라보며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그분을 맛보며 알게 될 것입니다. 높아심에서 하는 말인데요. 이런 영적인 일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은 설명되고 증명되어야 하는 게 아닌 우리가 받기만 하면 되는 일입니다. 따라서 이런 영적인 일들은 뛰어난 지성이나 무슨 논리가 필요하지 않으며 그것은 오직 체험을 통해서 즉 성령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심으로만 가능합니다. 성령님은 자신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심령이 가난한 이들에게 이런 영적인 열매를 맺어주십니다. 세상에는 이런 영적인 일에 대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믿는다 하면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특히 이런 일을 비난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비난은 대부분 무지에서 비롯되고요.
특별히 체험이 부족하거나 없기 때문입니다. 교인으로서 함께 해야 할 모임이나 할 일들 성실히 하되 개인적으로 고요한 시간과 공간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홀로 앉기 바랍니다. 특별히 말씀을 붙들고 앉으면 좋습니다. 하루에 5분도 좋고 10분도 좋으니 매일 하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 각자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으로 이끄실 것입니다. 아직 해보지 않았다면 해보면 알게 될 것이니 꼭 시작하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별 얻는 것 없는 것 같으나 일주일 또는 한 달 후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랄 것이니 꼭 오늘부터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하고 있다면 시간을 조금씩 늘려가며 아름답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으로 얻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알면 우리가 어떤 환경이나 어떤 처지에 처하더라도 우리를 강하게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